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밧담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부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그 해산 기한이 찬즉 태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털옷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였더라. 그 아이들이 장성하매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오.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할렐루야.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처음이라는 단어는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첫인상이라는 단어가 그렇고 첫사랑이라는 단어가 그 의미를 알려줍니다. 어떤 사람을 처음 봤을 때 5초, 딱 5초의 시간이 그 사람을 판단하는 첫인상을 만듭니다. 그러나 그 첫인상이 바뀌기까지는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또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첫사랑은 잊을 수 없다. 이것이 이성이 되었든 물건이 되었든 장소가 되었든 처음 마음에 든 것이 굉장히 오래 간다는 것입니다. 사실 설교도 서론이 중요합니다. 처음이 중요해요. 서론을 어떻게 시작하는가에 따라서 설교를 듣는 회중의 집중도를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설교의 가장 처음 5분이라는 시간이 아주 중요합니다. 김병삼 목사님이 쓰신 Pray On이라는 책에 이런 내용에 관한 유머스러운 글이 있어서 소개해 볼까 합니다. 신학교를 막 졸업하고 교회를 담임하시게 된 새내기 전도사님이 있었어요. 이제 새내기 전도사님이 막 졸업하고 열정적으로 기도도 하고 신방도 하고 전도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전도사님이 한 가지가 부족했는데 설교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전도사님이 설교를 하실 때 성도님들이 꾸벅꾸벅 조신다는 거죠. 설교를 듣는 게 아니라 주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새내기 전도사님이 엔간히 답답하셨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옆에 이웃 교회에 있는 선배 목사님을 찾아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하소연을 했습니다. 목사님, 설교가 안 됩니다.
아무리 설교를 해도 성도님들이 다 눈을 감고 계시고 졸고 계세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선배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대요. 여보게, 설교는 서론이 중요하네. 처음에 교인들의 관심을 확 잡지 않으면 아무리 잘해도 안 되는 법이네. 이번 수요일에 우리 교회에 와서 내가 설교하는 것 좀 들어보게 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 전도사님이 그 수요일에 저녁 예배를 참석하셨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선배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를 시작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에게 말하지 않았던 사실 하나를 고백하려고 합니다. 사실 제게는 결혼하기 전 동거하던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성도님들이 쑥덕쑥덕 놀라기 시작하시는 거죠. 저는 그 여인과 아주 오랫동안 동거를 했습니다. 그러자 교인들이 깜짝 놀라서 목사님을 일제히 쳐다보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그 베테랑 목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그 여인이 누구냐면 바로 제 어머니입니다. 그랬더니 성도님들이 여러분들은 그러시지 않지만 그 교회에서는 박장대소를 하셨대요. 이 모습을 본 새내기 전도사님이 바로 이거다 생각하고 이번 주일엔 내가 그것을 꼭 써먹으리라 하고 다짐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 번 이렇게 연습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일이 돼서 전도사님이 설교 시간에 여러분, 제가 결혼하기 전에 오랫동안 동거하던 여인이 있었습니다 했어요. 그랬더니 예상대로 성도님들이 쑥덕쑥덕 소란해지는 겁니다. 감았던 눈을 뜨시기 시작했어요. 관심이 생긴 거죠.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이 전도사님이 성도님들이 눈을 뜨고 자기를 쳐다보는 모습을 처음 본 거예요. 그래서 전도사님이 당황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는 그 다음 말을 까먹으신 거예요. 그 여인이 누구냐면 모르겠습니다. 그래 버린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더 쑥덕쑥덕 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결혼하기 전에 동거했던 여인이 얼마나 많길래 누군지도 모르냐 라면서 분위기가 이상해졌다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수습하시기 정말 어려우셨다는 실화를 바탕으로 한 유머스러운 이야기였습니다. 이 베테랑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네, 설교는 서론이 중요하네. 요즘 우리는 유튜브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신문이나 글은 안 읽어도 유튜브로 동영상은 잘 봅니다. 그런데 유튜브에도 가장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썸네일이라고 부르는 첫 화면이에요. 동영상의 첫 화면이죠. 이 배경화면을 자극적으로 만들어서 사람들이 클릭하게 만들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끔 이 자극적인 배경화면을 보고 동영상을 클릭해보지만 아무것도 아닐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요즘 음악하는 분들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전주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전주를 들어보고 감동이 오지 않으면 그 음악을 그냥 넘겨버리기 때문이죠. 그래서 전주가 아주 중요하다는 겁니다. 말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이 말을 할 때 처음 무슨 말을 하는가가 아주 중요해요. 그 말을 듣고 그 사람의 말에 집중할지 안 할지 결정하기 때문이죠. 설교, 말, 음악, 심지어 유튜브 동영상까지 처음이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본문이에요. 이 이야기가 창세기 몇 장, 몇 절에 있는지는 잘 모르지만 야곱이 에서에게 팥죽 판 이야기를 좀 해주세요 라고 이야기한다면 그리스도인은 물론이고 심지어 교회 학교만 다니다가 지금은 교회 나오지 않은 성도들도 다 술술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의 아주 잘 알고 있는 쉬운 내용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인들이 조금씩
오해하고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처음 우리가 이 본문에 대해서 배우고 이야기를 들을 때 오해하도록 들었기 때문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언제나 처음이 중요한 법이죠. 우리에게 이 이야기를 처음 알려주셨던 교회 학교 담임 선생님, 그러니까 옛날에는 반사 선생님이라고 했죠. 반사 선생님이라고 불렀던 분들이 우리에게 더 재밌게 이야기를 들려주시려고 살을 붙여서 말씀해 주시다 보니 몇 가지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리브가가 야곱을 더 사랑했던 이유예요. 야곱을 더 사랑했던 이유가 에서와는 다르게 생긴 것도 곱상하게 생기고 성격은 여성스럽고 주방에서 엄마의 일을 너무 잘 도와줘서 리브가가 야곱을 더 사랑했다는 거예요. 저만 그렇게 들었나요? 다 그렇게 들으셨죠? 다 그렇게 배우셨어요. 그런데 28절을 보면 이삭은 에서가 사냥해온 고기를 좋아함으로 에서를 더 사랑했다라고 나오지만 리브가가 야곱을 더 사랑했던 이유는 잘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야곱이 여성스럽고 얼굴도 곱상하게 생기고 집안일을 잘해서 리브가가 야곱을 사랑했다는 이야기는 조금 타당하지 않은 이유죠. 두 번째는 야곱이 얼마나 간교하고 음흉하고 꾀가 많은지 이 일부러 에서가 사냥하고 돌아오는 시간에 맞춰서 팥죽을 쏘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팥죽 냄새가 절정으로 치달을 때에 에서가 돌아오는 시간을 맞췄다는 거죠. 그러나 이것 역시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 그렇게 알고 있지만 말입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교회학교 선생님들, 반사 선생님들이 우리를 더 재밌게 이야기를 들려주시려고, 풍성하게 들려주시려고 살을 붙이신 내용들이죠. 이런 여러 가지 오해들이 둘러싸고 있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이에요. 이렇게 살이 붙여진 내용으로 알고 있거나 혹은 담백하게 성경 속에 나와 있는 내용만을 알고 있거나 상관없이 이 이야기를 통해 알 수 있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형 에서와 동생 야곱이 너무나도 다른 사람이라는 거예요. 생김새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좋아하는 일도 다릅니다. 추구하는 가치도 달랐던 것 같아요. 얼마나 다른지 심지어 부모들도 자기의 자녀들이면서 서로 차등을 두어 사랑을 했습니다. 제 주위에도 야곱의 성격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에서의 성격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활발하고 외형적인 에서를 좋아하는 사람, 또 27절에 야곱을 조용한 사람이라고 했는데 말없고 진중하게 조용히 지내는 야곱을 더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두 사람이 얼마나 다른지 심지어 요즘 상담가들이 말하는 성격 유형 중에 에서의 유형이 있고 야곱의 유형이 따로 분류되어 있을 정도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유형의 사람을 더 좋아하십니까? 에서 유형입니까? 아니면 야곱 유형입니까? 성경은 에서와 야곱처럼 두 가지를 가지고 대비하는 일을 잘합니다. 시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과 복 없는 사람을 대비했어요. 신명기에는 인생을 생명과 번영, 죽음과 파멸,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의 길로 대비합니다. 또 엘리야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냐 가나안의 바알이냐라고 대비합니다. 사도 바울은 사람을 불의의 연장이냐 의의 연장이냐 대비하기도 하고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이냐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이냐라고 대비하기도 합니다. 또 어둠의 자녀냐 빛의 자녀냐 이렇게 대비하기도 하죠. 성경에서만이 아닙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자신의 책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곳에서 세상의 왕국을 구하는 사람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왕국을 구하는 사람이냐를 대비합니다. 영국의 성직자 윌리엄 로우는 경건한 삶을 위하여라는 책에서 경건한 삶이냐 경건하지 못한 삶이냐를 묻습니다. 클레르보의 베르나르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사는 사람이냐 세상의 사랑으로 사는 사람이냐라고 묻습니다. 제가 이렇게 대비하는 것을 여러 가지 쭉 나열한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성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언제나 신앙의 길은 이것이냐 저것이냐 이 두 길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노벨 문학상 수상자인 이 조지 버나드 쇼가 자기 무덤 묘비에 이렇게 새겨달라고 했습니다. 우물쭈물하다가 내 이럴 줄 알았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양다리를 걸치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과 세상 사람들에게 말하는 뼈 있는 농담이에요. 본문으로 돌아오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제 선택해야 돼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양다리를 걸치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조지 버나드 쇼의 말처럼 우물쭈물하다가 내 이럴 줄 알았지 라는 말이 우리의 묘비에 써 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마음의 준비를 하십시오.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마음속으로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야곱이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에서가 되시겠습니까? 아마 대부분 야곱을 선택하셨겠죠. 제가 감히 예상컨대 에서를 선택하신 분은 한 분도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제 질문에는 조금 허점이 하나 있습니다. 에서와 야곱 중에 당연하게 야곱을 선택하기에는 야곱 역시 별로 좋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야곱 역시 흠이 많은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야곱도 오로지 하나님을 택하고 신실하게 신앙의 길을 걸어갔던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야곱이 신앙의 계별을 걸어가게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어요. 사실 성경에서 보여주는 야곱은 에서보다 더 세속적으로 보입니다. 야곱이야말로 평생 하나님도 아니고 세상도 아니고 그 둘 사이에서 오락가락하면서 산 사람이었어요. 오죽하면 그의 이름 야곱이라는 뜻이 발 뒤꿈치와 더불어서 사람을 속이다, 교활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겠습니까? 이 야곱과 에서의 운명은 굉장히 기구합니다. 이 두 사람 사이에 이 일그러진 운명은 어머니 리브가의 뱃속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어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야곱은 형 에서의 발 뒤꿈치를 잡고 나옵니다. 야곱은 치열한 인생, 날 때부터 경쟁에 내몰린 인간의 삶을 상징하는 불행한 사람이에요. 결국 오늘 팥죽 사건으로 이들 형제의 사이는 돌이킬 수 없게 갈라져 버리고 맙니다. 이야기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느 날 밖에 나갔다 돌아온 에서는 배가 고팠어요. 자신의 입으로 배가 고파 죽을 지경이다라고 성경에 말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시장했던 것이죠. 때마침 야곱이 쏘아둔 팥죽을 보는 순간 에서의 눈이 돌아갔어요. 당장 한 그릇 좀 달라고 했지만 야곱은 대가를 요구합니다. 이 야곱도 참 매정하죠. 인정머리 없는 야곱이에요. 그가 요구했던 팥죽 값은 장자의 명분이었습니다. 장자권이었어요. 에서는 너무 배가 고파서 이것저것 생각할 틈이 없던 터라 덜컥 거래에 응하게 됩니다. 에서가 이렇게 말합니다. 32절입니다.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근데 재밌는 것은 이 에서의 배고픔이 이 시장기가 사라지자 에서의 정신도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미 늦었죠. 결국 에서는 야곱에게 장자의 명분을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야곱은 가문의 장자로 하나님의 구원 역사 속에 이름이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이런 생각도 듭니다. 도대체 이 장자의 명분이라는 것이 무엇이기에 에서가 팥죽 한 그릇으로 동생에게 장자의 명분을 판 것은 분명히 어리석은 일이죠. 당연히 팥죽보다야 장자의 명분이 더 가치 있고 소중한 것이지요. 그렇다면 이 장자의 명분이 무엇이기에, 어떤 가치를 지니고 있기에 이렇게 소중하냐는 것입니다. 본문 마지막 절인 34절에 창세기 저자는 에서의 어리석음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장자의 명분이 무엇이고 값어치가 어느 정도이기에 성서는 에서가 이것을 가볍게 여겼다라고 비난하고 있습니까? 또 우리도 역시 에서보다 그래도 야곱이 좀 더 낫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까? 이 고대 세계의 장자권은 가족의 재산 중에 맏아들의 몫을 말합니다. 고대 세계에서 장자는 일반적으로 유산 중 2배의 몫을 물려받았어요. 둘째 아들이 재산 1을 받는다면 첫째 아들은 2를 받았어요. 둘째 아들이 재산 5를 받는다면 첫째 아들은 10을 받았어요. 이것이 장자권이었습니다. 이런 재산의 차이로도 차자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고통이 있었고 또 마음이 어려워지는 것이 장자권이었어요. 더군다나 에서가 가지고 있던 장자권, 그러니까 아브라함 자손 대대로 내려오는 장자권은 이거보다 더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3장 12절입니다. 너는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과 내게 있는 가축의 태에서 처음 난 것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수컷은 여호와께 것이니라. 즉 이스라엘에서는 모든 첫 새끼, 그러니까 장자는 태생적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자격을 지니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NIV 적용주석의 저자 존 윌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에서는 장자권의 본질적인 가치를 가볍게 여겼다. 장자권은 하나님의 언약, 즉 하나님과의 관계이다 라고 말했어요. 장자는 생명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는 증표가 장자권이었어요. 무엇보다 장자의 명분의 의미는 직접적으로 하나님께 축복을 받을 자격이 있는 거였어요. 다시 말해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가 있는 대상으로 여겨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은 장자를 통해서 전해진다는 것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간의 언약이고 약속이었어요. 장자의 명분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만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즉 장자권의 실체는 하나님과의 관계인 것입니다. 34절에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다라 라는 말은 이렇게 고쳐서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에서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볍게 여겼더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에서의 어리석음이 느껴지십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린 에서의 행동은 분명히 어리석은 일입니다. 또 우리는 그런 에서의 행동을 안쓰럽게 바라보죠. 그런데 우리의 삶이 에서와 많이 닮아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달라는 야곱에게 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32절입니다.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겠는가? 내가 죽게 되었다. 이 말 여러분 많이 들어보신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는 입에 죽겠다, 아이고 죽겠다 라는 말을 달고 삽니다. 실제로 우리의 삶이 어렵고 팍팍합니다. 요즘은 더욱더 그렇습니다. 그렇다 보니 하나님께 이런 말을 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거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신앙을 가지는 것, 하나님 다 좋은 말이지요. 그런데 당장 먹고 사는 문제만은 못합니다. 내가 죽겠는데요, 하나님. 당장 배고픈 현실에서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축복은 멀리 있습니다. 하나님, 좀 이해해 주세요. 우리는 에서에게 어리석다고 비난하지만 사실 우리도 똑같이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눈앞에 닥친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 만큼 믿음이 약하지는 않습니까? 그렇다고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합니다. 먹고 사는 문제 역시 중요해요. 우리는 모두 먹어야 살 수 있고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한 이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그러나 먹고 사는 문제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살고 있다는 것이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에서처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엇이 중요하냐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된 후에나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먹고 사는 것도 바빠 죽겠는데 거추장스러워 라고 생각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스스로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에 지배를 받아 삽니다. 돈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은 돈의 지배를 받습니다. 사람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은 사람들의 평판이나 명성을 얻는 방법에 지배를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통치와 지배를 받는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에게 무엇을 먹고 사는가의 문제보다 중요한 것은 근본적으로 우리 생명을 지탱하는 문제에 매달리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과의 관계야말로 삶을 이끌어가는 힘이라는 말씀이 믿어져야 합니다. 그때 복음이 가져다주는 기쁨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그 복음이 자신의 삶을 움직이는 힘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기쁨을 삶으로 누리고 경험하며 살 수 있게 됩니다. 이번 주 성령 강림절 후 제6주 교회력 말씀은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13장도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마태복음 13장의 말씀은 밭에 관한 비유입니다.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유명한 말씀이죠. 천국 말씀을 받는 사람 중에 그 마음이 길가 같기도 하고 돌밭 같기도 하고 가시떨기 같기도 하고 그리고 좋은 땅 같기도 하다라는 것이 마태복음 13장 말씀이에요. 길가는 무지에서 말씀을 드려도 그 가치를 알지 못하는 사람, 돌밭이나 가시떨기는 말씀을 듣고 가치를 발견하고 기뻐했지만 환난, 박해, 세상의 염려나 재물 유혹에 넘어가는 사람이에요. 모두가 팥죽을 얻기 위해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은 사람들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 가치를 지녔는지 모르니까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좋은 땅 같은 사람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가치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죠. 그 결과는 더 말씀드리지 않아도 우리는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지금 에서처럼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장자의 명분인 하나님과의 관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자녀가 되었다는 그 명분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리고 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는 장자의 명분을 잃어버리지 않고 결실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세상의 염려나 재물의 유혹, 환난이나 근심과 같은 팥죽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의 기쁨을 놓치지 않으며 살 수 있습니까? 야곱은 3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33절,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그의 형 에서가 32절에 이 장자의 명분이 나에게 유익이 없어 라고 야곱에게 분명히 말했어요. 하지만 야곱은 확실하게 하기를 말했어요. 그렇게 형 에서에게 한 번 더 말하는 거예요. 형, 나에게 맹세해. 이 장자의 명분, 장자권을 나에게 준다고 맹세해. 야곱은 그만큼 간절했던 거예요. 야곱은 그만큼 장자권,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했던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과 시련, 나를 공격하는 이들이 쌓여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 마음을 두겠다는 시편 기자, 주의 말씀은 결코 헛되지 않고 주님의 기쁜 뜻을 이루어가며 평안하게 될 것이라는 이사야 선지자,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좋은 땅,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았던 초대교회, 그리고 디아스포라, 모두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간절하게 원했던 사람, 그것에 집중했던 사람, 그리고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그 안으로, 그 말씀으로 초대하고 계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과의 관계, 우리가 이것만 붙들고 있으면 됩니다. 부디 팥죽 한 그릇에 팔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갈급하고 집중하며 사시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